우리에게 잘 알려진 다윗이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40년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왕이 된 이후의 40년간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많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되기 이전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사무엘기 상편이죠.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긴 본문을 할애한 경우는 역사서 내에서도 매우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신세였습니다. 다윗이 헤브론 남쪽에 있는 마온이라는 성읍과 그 주변의 광야에서 숨어 지낼 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굉장한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라고 25장 2절이 기록하고 있죠. 그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정도 되는 규모였습니다. 적지 않은 규모였죠. 들에서 짐승을 칠 때는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들짐승의 공격도 있고 무엇보다 짐승떼를 약탈하려는 사람들의 침입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 피신해 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동료들 600명이 울타리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이죠. 들에서 양을 치는 종들에게는 그래서 다윗이 매우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양털을 깎는 때가 돌아왔을 때 다윗은 전령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안부를 묻고 음식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에서는 그 지방 사람이 아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전통이었습니다. 또 이것은 율법이 명하고 있는 바이기도 했죠. 더구나 다윗과 그 일행이 그의 소유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으니 많이는 아닐지라도 보답을 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또 다윗이 음식을 구했던 때는 다른 때도 아니었고 양털을 깎는 때였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이 그 털을 깎는 때는 농부로 친다면 수확하는 계절이나 마찬가지였죠. 잔치 기분이 나는 아주 기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나발은 이것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한다면 나발은 다윗에게 보호를 요청한 일이 없었죠. 둘이 무슨 계약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자신들을 보호하던 다윗이 언제 마온 황무지를 호련히 떠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에게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때문에 다윗을 꼭 도와야 한다는 의무 같은 것은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정중히 거절하면 참 좋았을 텐데 나발은 여기서 그만 실수를 하게 됩니다. 거절과 더불어서 다윗을 모욕한 것이죠. 그는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그의 이 말은 다윗을 죄인 취급하는 말이었습니다. 나발은 다윗을 주인을 떠난 종으로 비유했죠. 이 말은 다윗이 그의 주인 사울 왕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의 대적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떠난 종에게 긍휼을 베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더구나 왕인 사울을 대적하는 반역자에게는 떡과 물과 고기를 줄 수 없다고 말한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요청한 음식을 주기가 어렵다고 말했더라면 섭섭하기는 했겠지만 더 이상 그를 괴롭게 할 생각은 없었을 텐데, 자신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을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종으로 또 반역자로 몰아가는 나발의 태도는 결코 용서할 수 없었죠. 결국 다윗은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600명의 군사들 가운데 400명을 동원했습니다. 한 집안을 벌하기 위해서 전쟁 수준으로 군대를 이끌고 나간 것이죠. 다음날 아침까지 나발의 집에 한 사람의 남자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것, 이것이 다윗의 결심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중간에서 지혜롭게 막은 사람이 바로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녀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아비가일은 급히 곡식을 나귀에 싣고 떠나서 진격해오는 다윗 일행을 맞아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만일 그녀가 아니었다면 나발의 집안이 몰살당하는 비극이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한 분노로 인해서 도에 지나치는 복수를 하게 된 다윗도 죄를 짓게 되고 후회하게 될 것이 분명했죠. 엄청난 위기가 지혜롭게 마무리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다윗과 나발, 그리고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는 인물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은 이를 이처럼 지혜롭게 처리하는데 공헌한 사람이 성경 안에는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전령들이 와서 나발로부터 말을 듣게 될 때 이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짐승을 치는 나발의 목동들, 그의 종들이었죠. 이들은 나발 자신보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훨씬 더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분노한 다윗이 반드시 들이닥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인은 물론 자신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을 알았죠. 이 하인은 나발에게 이야기를 해서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발의 아내, 자신들의 안주인이었던 아비가일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다윗의 전령들 사이에 있었던 그 일을 그대로 그녀에게 전해 줍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이 하인은 그 다음의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자신들의 안주인, 지혜로운 안주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14절 본문에 등장하는 하인이라는 말로 쓰인 히브리 말은 나아르라는 말인데요. 일반적으로 하인을 가리키는 관용어로 쓰여지는 말이지만 이 말 자체는 젊은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즉 그 종은 연륜이 쌓인 나이 많은 종이 아니었고 젊은 종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들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지혜도 쌓이는 법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젊은 종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지혜가 있었던 반면 그의 주인이었던 나발이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여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바로 이 대목,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라는 문장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문장 구조 안에는 두 개의 중요한 동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알다 라는 동사이고 또 하나는 생각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이 두 가지는 그들의 안주인이었던 아비가일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두 가지 행동을 뜻했습니다. 알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설명드린 동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에서 본다면 기노스코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인데, 이것은 머리로만 아는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실제적인 지식, 깊은 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반영되는 영향력을 지닌 알미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비가일은 이런 지식을 총동원해야 했습니다. 종이 말한 대로 그녀의 경험을 통해서 그녀의 남편이 얼마나 무모하고 불량한 사람인지에 대한 지식을 동원해야 했고, 또 다윗과 그 일행이 그 지역에 머무는 동안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지식도 떠올려야만 했고, 다윗이 이런 대우를 받았으니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떠올려야만 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알미 그들의 주인이었던 나발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모든 지식을 동원해야만 했습니다. 또 하나의 동사가 있다고 했죠. 생각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생각하다라는 히브리 동사는 라아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구약 성경에 1300번 이상이나 사용된 동사로 1차적인 뜻은 보다, 눈으로 무엇을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2차적인 더 깊은 뜻은 어떤 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한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사무엘상 12장에 가보면 노년의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 당부 끝부분에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쉽게 오염될 것을 염려하여서 그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사무엘은 이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생각하라고 당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베푸신 그 일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는 한 결코 그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것이었다는 뜻이죠. 이 말씀 안에서 생각하다라는 바로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사용된 것과 같은 히브리 동사 라아입니다. 그러니까 라아라는 동사는 단순히 두뇌를 가동시켜서 어떤 사실을 떠올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생각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게 되는 아주 역동적인 사고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이 순간 그런 생각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머리로만 떠올리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만 했던 것이죠. 종의 말을 들은 아비가일은 그 종의 말처럼 그녀의 지식과 그녀의 생각을 총동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행동에 들어갔죠. 생각 없던 남편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 첫째, 그녀는 다윗에게 줄 많은 식량을 나귀에 실었습니다. 둘째, 직접 그녀가 다윗을 마중 나가기로 했고, 셋째, 다윗을 만났을 때 그에게 전할 사과의 말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런 행동은 분노로 가득했던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지게 만들어 주었고, 하마터면 순간적인 분노 때문에 불필요한 살인을 저지를 뻔했던 다윗의 허물까지도 덮게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생각한 결과였죠. 그런데 이런 암과 생각은 실상 나발에게 더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입은 은혜를 생각해야 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 일에 모두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은혜를 모르던 그의 삶은 다윗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또 그 감사를 이웃과 나누지도 못했습니다. 지구를 흔히 100명이 사는 마을로 비유하곤 합니다. 이렇게 하면 75억이나 되는 세계 인구가 처해 있는 상태를 보다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는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지구를 100명이 사는 마을로 본다면 여러분은 100명 중 24명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중 16명 안에 여러분은 들어갑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가지셨습니까? 100명이 지구에 산다고 가정할 때 컴퓨터를 가진 사람은 10명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가용을 갖고 계신가요? 오늘 교회에 오실 때 그 차를 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100명 가운데 7명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은행에 예금해 놓은 돈이 있고 지갑 속에 여유의 돈이 있으며 집안 어딘가 잔돈이 굴러다니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마을, 지구라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8사람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AP통신이 보도한 3일 전 뉴스를 보니 5.5달러, 우리나라 돈 6,200원 미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계 인구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에 의하면 올해의 최저시급이 7,530원이죠. 1시간을 일하면 7,500원 정도를 벌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물가가 다르긴 하겠지만 지구를 100명이 사는 마을로 본다면 50명 정도가 우리나라의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6,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에게는 평범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간절한 소망이고 희망일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누리는 그것에 진실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또 그것을 누군가와 나눌 수도 있게 됩니다. 구약의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요약해 놓은 성경입니다. 그 레위기 23장으로 가보면 이런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곡식을 베는 추수의 시기는 농사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죠. 농부에게 있어서 밭은 수개월 동안 땀을 흘리면서 흙과 씨름한 현장입니다. 그곳에 도단한 이삭 하나하나는 그 전부가 농부에게 있어서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밭 모퉁이까지 모두 추수하지는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1년 농사를 거두는 농부에게 있어서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밭 모퉁이라고 해도 거기에는 농부가 쏟아야 하는 정성이 오롯이 들어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기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값진 추수의 기쁨을 누군가와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고 그 땅에서 열매가 맺히도록 해와 비를 주셨으며 추수 때까지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 끝부분에 등장하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야다, 아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라아, 생각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군가와 기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지 못했던 한 사람, 주신 것을 이웃과 기쁘게 나누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도 소홀했던 사람,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았지만 그것마저도 무시해버린 한 사람, 그의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것의 풍성함을 알고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알을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주시기 원합니다. 풍성함을 주신 이유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바른 생각을 주옵소서. 감사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생각하는
온전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